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주보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 찾아 놓으신 줄 믿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니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 또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몇 우리 어르신들은 그 핸드폰이 옛날 것을 갖고 있어 갖고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편집해서 이렇게 문자로라도 이렇게 드리면은 볼 줄 알았는데 문자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유튜브로 나가는 것은 다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안타까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히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고 전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반모섬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렸지요. 주님의 날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왔다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앞으로 될 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7교회 사자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요한계시록이 좀 두려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주님의 날, 거룩한 오늘 주의 날에 사랑하는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어디 있을 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런 그 시작과 끝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구상의 심판이 오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른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한다, 멸망이 온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좋은 본향이 있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가지고서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이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뭐 7대접, 7재앙, 뭐 7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때에 전혀 두렵거나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떠한 심판과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마지막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배울 때에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특이한 게 뭔고 하면은 7교회 가운데서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다 있어요. 서문학교회가 책망이 없었고 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께 책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은 믿음 생활을 참 잘했을 거라 생각이 되지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은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그 민족, 굉장히 대단한 거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자 하면 왜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 7교회 가운데서 다른 교회보다는 특별히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주님이 봤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안 하신 거 보면은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했지요. 잘했죠. 근데 오늘 그 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의미는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로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4가지가 있죠. 그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거기서 필리아 그 사랑에 있어 갖고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참 괜찮아요. 사랑이 있는 그러한 형제들과의 관계.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터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는 포도를 굉장히 많이 심어요. 포도를 많이 심었다는 것은 그 포도로 인해 갖고서 무엇을 많이 마셨을까요? 포도주가 아주 많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은 굉장히 그 부유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 소득이 많고 노마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자, 그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항구 도시에서 그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포도를 많이 심어서 그 생산도 많이 하고 부유했는데도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본 거 보면은 책망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것은 어떤 통계에서 좀 나오는 거지,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굴의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봐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은 남의 것을 탐욕할까 두렵고, 이것은 예수님 전의 말씀이지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 부유해도 주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어떤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특성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열린 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떤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 열린 문. 문이 열려 있다는 거하고 닫혀 있다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요. 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려고 딱 왔는데 문이 닫혀 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겠지요? 예. 그리고 문이 환히 열려 있다. 마음이 좋겠지요? 예.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벌써 모든 것이 열려 있다는 걸 가리켜요. 모든 것이.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사실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있는 성도님들이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내 앞에 두면은 그건 그냥 인생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요, 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불통할까요? 형통할까요? 형통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사업에도 형통하고 직장에 다녀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열린 문이 어때요? 좋지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누가? 그 1절로 읽어볼까요? 1절. 누가 그렇게 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 1절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읽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가 왔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 주님이시지요.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나타나신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지요.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이 흰 옷, 흰 머리, 예, 그 말씀이 그 날쌘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오셔갖고서는 큰 나팔 소리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속히 적어서 7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이 딱 봤는데 거기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왔다. 구약에서 왜 이렇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는가 하면은 다윗은 구약의 이상적인 왕이에요.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세계, 족보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그리고서 쭉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까지의 그 기록이 쭉 나와 있지요. 근데 아담서부터 아니하고 요 아브라함서부터 했다는 것도 우리가 참 특이한 거예요. 왜? 벌써 아담과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건데 아담은 인류의 시조지만은 믿음의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그 이스라엘을 깨끗이 다 쓸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내려가서 다윗이라는 이름까지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통에서 아브라함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 3000년 전, 1000년 전 예언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든지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주님이 열면은 세상이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닫으면은 세상이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세계 사랑과 만물을 오직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하에서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요. 열쇠가 잠겨 있을 때는 그 큰 자물통이 잠겨 있을 때는 그 열쇠가 없으면 절대 못 열어요. 절대 못 열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열고 닫는다. 주님이 그 문을 갖다가 닫아놓으면은 참가 안타깝지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그 문을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가정이라든지 어떤 나라라든지 딱 문 닫아놓으면은 이건 뭐 살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고립돼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내 심령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가, 내가 그 문 닫힌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문이 닫히면은 메말르고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하고 심령이 곤고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왜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는가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내 행위를 안다. 8절에 첫 번째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 왜 말씀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다른 교회는 뭐 사업도 많이 하고 막 큰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별로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애부적으로 막 거창하게 무엇을 건축도 하고 세상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큰 것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개개인이 교인들 보니까는 작은 능력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배우고 내일부터 나가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지키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며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노마에까지 붙들려 가서 노마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가요. 일제 때 36년 동안 참 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들, 송량원 목사님 같은 분들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거지요. 신사참배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는 그 말씀 지키다가 어떻게 하면 순교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근데 그 주님이 그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8절에 내가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이 안다는 말씀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친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가족 간에도 외면당했어요. 저도 우리 집이 이제 우상 섬기는 그런 집이었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는 제사 안 지내니까는 또 외면당하고 그 우상 섬기는 게 많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해도 바르게 믿는다고 또 성경대로 믿는다고 또 외면당해요. 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 한 주만 빠지면 안 되느냐 그런다고요. 그런데 요즘이나 그 당시나 이 신자의 기본적인 거 가장 초보적인 게 뭔가 하면은 첫째 주일 지키는 거, 두 번째 우상의 제물.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마지막 끝에 있는 게 그거예요. 기본. 예수 믿는 성도로서 딱 세례받을 때 그거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 이런 걸 직분받은 분들이 뭐 주일날 가네 안 가네 예배당 이런 거 갖고서는 논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려고 창세기 2장 1절에 복된 주일, 복 주시기로 한 날이 딱 주일날이거든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에서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가장 귀한 주일날,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세요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자들이 듣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큰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큰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쓰는 사람은 그 능력이 커지는데 쓰지 않는 사람은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작은 능력을 주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더 큰 장성한 자로 만들어지는데 그 작은 능력을 쓰지 않고 세상에서 포기하고 또 넘어지고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하면서 휩쓸려 가면은 전혀 이렇게 말씀 못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것이 얼마나 세상과 같이 움직이는데 능숙하게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면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왔을 때는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 같고, 근데 주님이 그때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요. 그때 여러 사람이 화려한 가운데서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고 있을 때 그때 온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는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때 주님이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문이 열렸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리고 최고의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할 때 그때 작은 능력 갖고 버틸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없으면은 이건 뭐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지요. 죽은 믿음. 첫째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었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조차 감각이 없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세상 부귀 영광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멀어지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 벌이 오는가? 예레미야 17장 그 5절에 가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사야 다음에 17장 5절 7절까지 읽을까요? 7절까지 같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복 받는 사람하고 저주 받는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저주가 있다 그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교통하고 사업을 해도 교통하고 운전할 때도 내 마음속에 주님 제가 지금 어디 갑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이게 열려있는 사람의 그러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닫혀있는 사람은 그거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순간 감동은 받아서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과 같는가 하면은 돌짝밭, 가시덤불 위에 말씀을 듣고 잠깐 기쁨은 있어도 세상 환란이 오면은 순식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씨를 뿌리면은 몇 배로 납니까? 처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몇 배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100배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밭을 가시덤불 길가와 같이 돌짝밭, 어떤 마음?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지. 옥토.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면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안 됐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환경 때문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이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서보면은 내 마음을 내가 옥토로 만들지 못해서 내 마음만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은 주님이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권면의 말씀이든지 말씀을 주어도 거기에 그 말씀이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 참 잘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배반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9절에는 이제 자칭 유대인들 시험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이겼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참아야 돼.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잉태하고 나서는 몇 개월 참아야 돼요? 10달. 아무리 싫고 못 견딘다고 해도 10달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10달 해서 이제 아이를 갖다가 해산하고 나서도 그 아이를 기르기까지는 몇 년 동안 또 견뎌야 돼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들,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해요. 인내심이 굉장해요. 남자들은 사실 저도 남자지만은 절대 그 인내심을 못 쫓아가요. 아파도 잘 참고, 그렇다고 그 아내분들 아프다고 그랬을 때 뭐 잘 참으니까 이렇게 그러게 한 말이 아니고요. 참 대단해요. 어떻게 잘 참는지 몰라요. 큰 일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아주 주무 있게 일을 딱딱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인내가 있어야 그렇다는 거, 인내. 근데 그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서 오랫동안 참고 길렀기 때문에 참 대단한 그 인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면은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것도 여자분들이 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져 나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머니들의 그 인내, 그 자녀들에게도 참아야 된다는 걸 몸소 가르치는 거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어머니들은 말없이 몸으로 가르치잖아요. 꼭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어렵다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조금 뭐 잘못되면 그냥 뭐 거침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성경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어느 훌륭한 목사님께 그 제자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째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을까요? 참는 거다. 잘 참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참는 거다. 목사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세 번째도 참는 거다. 마음에 좀 와 닿습니까? 참는 거 하나만 잘해도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뭘 하든 참는 거 하나만 잘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통과했으니까 우리 앞에 뭐 어떤 문이 있을까요?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참는 거. 참는 거 하나만 잘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오늘 현 시대에 보면은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도 너무 못 참아. 급한 일이 있어서 갈 때 신동에서 그 1분, 2분 그 신호등 그거 참으면서도 참는 사람들 그냥 참는 게 아니야. 빨리 조금. 외국 사람이 그러다 찌끔 계속 간다고 별거 아닌데도. 그렇죠? 운전해보면은 약속 시간이 있거든. 네. 잘 못 참아요. 우리가 좋은 문화, 좋은 공부, 많은 좋은 음식,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도 참는 건 옛날보다 어림도 없어요. 왜?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소사러 가면, 논산에 소사러 가면은 한 8km는 걸어가서 아침에 일찍 그냥 걸어가는 거야. 신장로길. 그것도 고무신 신고 얇은.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자가용 갖고 가니까 그냥 좀 마음먹으면 빨리 가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전부 급해갖고 참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한 7달에 한다면은 막 아이도 막 전부 7달로 다 갈 것 같아. 참 우리가 참는 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던히 참으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참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한 사람 있었지요. 누굽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그러한 왕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다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예. 다윗이 왜 그러한 믿음이 가졌는가 하면은 시편 16편 8절 9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어디에 모셨어요? 내 앞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고 항상 좋고, 마음과 영과 육체가 좋은 거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으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 다윗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주일날만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급한 데만 이게 불러서 찾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많아요.
아프고 힘들고 할 때만 하나님 그때 찾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우나 기쁘나 하나님 모시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딱 있다가 나가면은 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다고 그랬다니까.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 말을 인내로서의 내 말을 지킨 거 내가 안다. 나를 배반하진 거 안다. 내 이름을 갖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기도도 할 때 그때가 너무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옷을 벗겼다 입었다 그 부끄러운 수치와 멸시를 다 내 죄 때문에 당했는데 왜 음식점에 가서 기도하면서 눈치 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디 가도 떳떳해야 돼요. 성경책 갖고도 어디 가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책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갖고서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고 이럽니까? 나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왜? 그만큼 자기의 삶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왜 식사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한마디 고개 숙였다 막 일어납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뭘 크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뭘 큰 거 한 거 없어요. 성전도 솔로몬이 졌어요. 그런데 평상시 살면서 하나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새끼 빼앗기면 목숨 걸고 그냥 찾아오고, 그 특별한 거 없었어요. 우리 오늘날 신앙이 자꾸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래서는 평생 신앙 안 자라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한 번 만났는데도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도 즐거워했어요. 기뻤어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써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아낄 게 무엇이 있으며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이것이 그래도 주님 만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에요. 열린 문이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인생은 깜깜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러 못 가도 심령이 갈급함이 없는 그런 건 열린 문이 아니잖아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껏 그냥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싶고 열린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문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으로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열린 문을 둔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열린 문이 우리에게도 있고 교회도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면류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그 7절 8절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서문학교에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슨 면류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월계관, 상 못 받아서도 여기서 신앙생활 빌라델비아 교인들 같이 열심히 살아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내가 주의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핍박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 친척들에게 예민당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갖다가 세워주는데 영원토록 그 면류관을 쓴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되는 대로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 섬기고 주님 섬기고 넓은 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보니까 부끄러운 상,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보면 불 가운데서 나온 그런 상급, 불 가운데서 벌거벗고 나와서 어떻게 고개 들 수가 없이 저쪽 구석에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옷도 못 입고 나와서 저기서 숨어 있는 거,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천국에 있대요. 근데 천국에 가서 사도들과 같이 또 순교자들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서 딱 다닐 때 천군 천사가 얼마나 그냥 막 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이 땅 잠시 나그네 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갖고 지키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진 거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그걸 가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요. 적은 능력으로 말씀 지킨 거,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한 거,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것을 꼭 빼앗기지 말고 갖고 있어서, 잘 갖고 있어서 면류관두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 지키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다 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온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 주님이 천천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주님이 여기 이 말씀 기록한 데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속히 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런지 내일 주님이 오실런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에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때도 속히 온다고 그러는데 언제가 속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런지 준비하고 사는 신앙, 재림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오시면은 주님 맞을 준비해.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들고 나간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고, 밤이 늦으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은 기름을 달라고 하지만 기름은 자기가 일상생활에 갖고 이 영이 자기의 신앙 인격이 자란 거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가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기름 준비한 처녀만 딱 들고 문을 닫고 나서는 기름 준비해서 그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너희는 누구냐 내가 모르겠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라. 기름 준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신앙의 인격, 그게 기름이에요. 누구 줄 수 없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전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는 딱 개인이 딱 합니다. 생이책과 생명책 앞에서 뭘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우리 12절하고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영이 다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영이 하나님이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 이기는 뭘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계시록 전에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394.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딱 두 글자 뭐예요? 우리의 믿음. 그 남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여기 뭐 우리의 믿음이다.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갖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결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건 믿음의 결과.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오늘 받아서 믿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배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은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믿음은 로마서 11장 17절에 10장 17절입니까? 믿음은 자라난다 안 드러난다? 자라난다. 근데 어느 때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니까 믿음이 이 시간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요. 아이들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하루 동안 보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키 재보면 또 자라나는 거지. 자라난다고요. 왜? 엄마가 그만큼 줬으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은 자라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날까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자라나는 거지 뭐. 자라나는 거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자기 이게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은 할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디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전. 여기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의 9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았다 그래요. 기둥. 제자들이 많지만은 그 세 사람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변화산에 올라갈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같이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꼭 같이 데리고 갔어요. 기둥으로 주님이 쓰는 거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쓰임 받는 사람, 기둥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돼요. 지는 사람은 어디서 쓰나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맨날 지면은 뭐 쓰겠습니까? 좀 이기는 사람이 되고, 농사를 해도 좀 부지런히 해갖고 좀 잘 돼야 되고, 기술을 해도 열심히 남보다 1시간 하루에 더 해갖고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지요. 운동을 해도 그냥 남이 잘 때 그냥 열심히 해갖고서 그 올림픽에 나가고 또 그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히 합니까? 앞만 보고서 그냥 전심전력으로 뛰어가야 1등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생활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성령은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이 다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 하는 것은 떠나가진 않아요. 감동과 역사가 없는 거지. 과거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예수를 전하면서도 힘있고 막 봉사에도 힘있고 했는데, 요즘은 메마른 사막처럼 막 그렇죠. 왜?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계시지만은 왜 어느 때는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때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못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안 떨어져야 돼. 떨어지면 죽는 건데 뭐.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고 포도나무를 떠나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께 짓밟히고 거두다가 불쏘시개 태워버리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과실을 맺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름이 나올 때는 예수님의 형상,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해설의 수고를 다시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안 좋은 세상에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움직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아름다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예수가 살고 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육체가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지금 산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 중생한 영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선언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의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의 부패한 죄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